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하게 됨이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자유와 만족과 부족함이 없는 놀란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영을 여십시오. 육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육은 육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려주신 영을 여십시오. 영을 열 때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거고 위로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25 7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공산당들과 치열하게 싸웠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만 자유의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자유가 없는 공산당 그러한 치하에서 살았던 기순한 사람들이 이 땅에 남한으로 기순해서 대한민국의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들은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그 자유의 가치와 귀중함을 잘 모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죄에서 자유한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또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지 못하고 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열려야 된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 세계의 그 귀중한, 막 보석보다 더 찬란한 놀라운 귀중함들을 보고 경험하는 신앙이 됐으면 참 좋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 세계가 열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와 그 세계 안에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 예전에 검은보와 명예에 쫓아다녔는데 예전에 귀하게 여긴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또 지난날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긴다라는 신앙 고백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날 유익했던 것들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는 형편은 뻔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또는 명예나 이런 것들이 참 유익하고 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기죽지 않고 목에 힘주고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또 베풀고 살면 얼마나 영광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많으면 참 살만 나는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익한 돈이나 기타 등등 귀한 것들이 영적 세계가 열리고 나니까 오히려 해가 된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돈이 있으면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 돈을 의지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본문에 빗대어서 보면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진정한
영적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짜 귀한 가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가 본문에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얻고 나서는 세상 가치가 배설물같이 여겨졌다는 것이죠. 예수를 얻고 나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가치 세계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이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왔는데 여전히 목이 마르십니까? 그렇다면 이는 주님이 주신 영적 가치를 붙잡지 않고 육적인 가치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은 세상 것을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가 열리면 하늘나라 가치로 부족함이 없는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이제 그만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가분합니다. 그만 주세요. 이런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들의 신앙의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세계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육으로 뭐 기적이나 이런 것들로 만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기적은 말이 기적이죠. 일평생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한 그것을 경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나를 만나라는 이 영적 만남, 영적 세계로 여러분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십시오.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세계를 열고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사람 앞에 말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상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씩 영적 세계가 열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세계가 열리면 3탄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세계가 열리면 어떤 하늘나라 가치가 보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가치가 보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그 가치가 어떠한지 성경은 이렇게 시편 98편 1절에 표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있는데 그것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 노래의 반대가 헛노래지요. 무엇이 헛노래냐면 나 옛날에는 그렇게 뜨겁게 신앙했어. 내 젊을 때는 소실적에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어. 이게 헛노래입니다. 헛노래. 그래서 이 헛노래를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새 노래로 찬양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으로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새 노래로 찬양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가 열리면 언제나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니까요. 직접 그 주님의 사랑, 어제 주님을 만나고 깨달았던 사랑보다 오늘 주님을 만난 그 사랑과 그 높이와 깊이가 더하기 때문에 그 높음을 더 깊음을 더 깨닫기에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이러한 새 노래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늘 헛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은 자꾸 반복하고 반복할수록 지루하고 감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 늘 새롭게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차려도 여러분 늘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먹었던 밥, 어제 먹었던 반찬,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러기 뭐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일주일, 이주일, 뭐 한 달, 1년 이렇게 가면 누가 그 밥상을 기대를 하고 감사하고 감격해 할까요? 이게 마치 우리가 육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뭐 새롭고 뭐 은혜도 되고 하다가 점점 반복이 되면 점점 지루하고 짜증나고 그렇게 감동이 없는, 결국은 형식적인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늘 형식적인 그러한 헌노래로 찬양받기는 싫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육적인 예배를 받지 않고 영적인 예배를 받습니다. 누가 영적 예배를 드릴까요? 영의 세계가 열려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영이 열리면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시편 98편 1절의 새 노래는 무엇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일까요? 뭐 하나님께 늘 새 노래로 찬양하는데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또 시편 98편 1절에는 바로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구원의 간격, 우리가 대부분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한번 너무 귀하고 감동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다가 또 매일매일 그걸 구원의 간격을 매일매일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늘 세우다 보면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자꾸 가려고 하는 우리를, 그게 목적에 어긋나는 거죠.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는 집마다 죄 짓는 우리 인생임을,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런데 그런 나를 늘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또 어그러진 길로 가면 또 주의 품으로 끌어안고, 어그러진 길로 가면 또 부모에 끌어안고, 또 제약의 길로 가면 또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열리면 이런 놀란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구원하면 끝나는, 간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늘 자기를 세우다 보니까 날마다 이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에 날마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놀라운, 날마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열리면 구원의 감사 찬양을 한 번만 노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의 간격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요, 이것이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이 세계가 속히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말씀의 가치가 보입니다.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돈보다 말씀이 더 귀히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하실 것입니다. 한 50년 신앙했는데도 여전히 말씀보다 돈이 더 현실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한계죠. 말씀에도 결국은 그 말씀 가지고 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는 데 써버립니다. 왜냐하면 육적 신앙은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다이아몬드를 사는데 수백만 원씩 투자를 합니다. 그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그것을 왜 비싼 돈을 주고 사죠?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세상 가치를 사는 것이죠.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말씀보다 현찰을 여전히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돈보다 말씀이 더 가치가 있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하는 곳에 투자합니다. 이거 참 명예가 참 가치 있다는 사람이 명예를 위해서 돈을 아깝지 않게 기마이를 씁니다. 돈이 참 편하구나, 돈이 있어서 좋겠구나, 돈의 가치를 인정한 사람들은 허리를 졸라매어가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돈을 버는데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시간, 기도 시간, 늘 목사님이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 묵상, 기도의 삶을 가져야 한다 해도 그렇게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 말씀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 말씀이 본인에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이면 충분하고요. 말씀으로 위로받고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밥은 안 먹어도 살 것 같지만 말씀은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내 영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의 사람은 돈으로 위로받고 성공으로 위로받지만 영의 사람은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얼마 전 새벽기도 하다가 시편 99편을 묵상했는데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아무리 힘들고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영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한 말씀으로 그냥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금 천지 만물도 운행하시고 나를 지금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지 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린다 생각할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위로받지를 못합니다. 그저 돈이나 성공이나 사람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이루지 않는 말씀이 없기에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 삼고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가 속히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의 가치가 보입니다. 영적 세계가 열리면 정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정인은 하늘나라를 본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인은 봐야 정인이 되지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들이 비로소 복음의 정인이 된다는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 영광의 세계, 거룩의 세계, 그리고 죄가 없고 슬픔과 눈물과 죽음과 걱정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세계를 본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망하고 무너질 세상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목마르게 달려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하늘나라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명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정인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세계가 열리는 우리 반석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배의 가치가 보입니다.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가 형식이요 의무요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예배를 드리기에 반복하다 보면 감동도 줄어들고 점점 형식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감히 참여할 수 없는 우리를 그 영광의 장소로, 임재의 장소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장소가 바로 예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연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연말 연기 대상 자리가 그렇게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뭐 연기하는 사람들이 그날만큼은 막 최고의 옷을 드레스를 입고 최고의 멋을 부리고 연기 대상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보지요. 예배 장소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에 무슨 일을 하였든 간에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들에게는 예배로 날 부르시고 또 부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씌워주는 그 장소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일주일 내내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욕먹고 수고하고 조롱받다가 예배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를 체험할 때에 그 모든 복음을 위해서 했던 수고와 고통과 눈물 고생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다시 영적으로 충만해서 다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들의 예배인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은 예배가 보물입니다. 예배가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이 예배의 가치를 아는 영적 세계가 열리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적 세계가 열리면 하늘나라 가치가 보입니다. 영적 세계가 열려야 비로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여전히 세상 나라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면 영적 세계가 열려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필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냥 지나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십시오. 영적 세계가 점점 열려서 하늘나라 가치가 보이고, 그래서 그 가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세계를 살아가시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